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오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신앙을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이 참 시국이 참 어수선했죠. 그런 가운데도 오늘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어떤 자를 말하고 있느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어떤 자를 두고 말하냐?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온 것, 내가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그 심령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아주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는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어떠한 걱정, 근심거리,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시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 아무리 백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 찾으신다. 그 기뻐 찾으신 그 예배에 임한 그 심령들을 구약 성경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목적,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는 그 복이 세상적인 그 복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할 줄 알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분명히 구약의 시편 37편 4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기록된 것을 바라볼 때 신약에 와서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을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미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삶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오직 이 시간에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속해서 강의에 내려가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다들 두려워하고
또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겁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겁이 난 것이 아니라 1장 1절, 이 계시록 1장 1절 바라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을 때 이 성경 말씀 계시록은 그 계시가 뭐냐면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두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기록된 그 사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바로 말씀을 첫 마디가 바로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성경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강단에서 이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포커스에 맞춰서 외치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성경 말씀 계시록 우리 건석들 말씀 들으면서 기억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말씀했다. 누구에게? 2장 3장에 가서는 아시아 7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7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7개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이 이제 2장, 3장에서 기록된 것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엉뚱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 고발된 내용, 그래서 주님이 친히 몸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를 바라봤을 때 마지막에 가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 라고 각 장마다 각 교회마다 주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만이 주어진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 4장에 가서는 보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4장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린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서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 보좌에 보니까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하나님 손에 한 손에는 생명책, 한 손에는 기념책이 있더라. 그래서 생명책에는 이긴 자가 기록된,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바로 생명책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생명책에 보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름이 기록된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들이 기록되었더라? 이긴 자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4장에서 우리 믿음의 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서 있더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누굴 두고 말하냐? 구약의 그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두고 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5장에 가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고 오늘 6절부터 7절까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자,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자는 누굴 두고 말하냐라고 했을 때에 이긴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긴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러니까 왜 이겼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싸워서 이긴 자가 이제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어설프지 않습니까? 날씨가.
그리고 또 원근각체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어설퍼. 교회 나오기가. 그냥 주일날 편안하게 얼마든지 내 몸을 생각하면 편히 쉴 수 있는 그 시간이지만, 그것을 다 뿌리치고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온 자, 이게 바로 이긴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긴 자로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자리, 아주 위대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이 기록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 책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아무나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뗄 수가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기도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그냥 기도 가운데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어린 양, 이 책이, 두루마리 책에 봉인되어 있는데 이것을 뗄 사람이 없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 장로가 울지 마라. 이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이 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떼는 자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으사라고 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을 때 너 하면서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예정된 자, 그러니까 예수 밖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 그래서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의 그 제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느낄 줄 알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긴 자만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이다. 이것을 볼 때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이미 배웠어요.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시선 받아서 내 이름이 그곳에 등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말 되면 불우이웃도 기하면서 많은 구제 사업을 합니다. 선한 일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바라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그런 일들 많이 한 것을 바라볼 때,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겠네? 아니요. 천국 가는 것은 착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했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감을 잡으셔야죠. 사람의 행위로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 나의 모습이 나의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뭔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의시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는데,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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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 말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목회자 생활로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유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고 했다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다만 아버지 한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내 자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내 남편, 내 아내 뭐 할 것 없이 사업이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느냐? 우리 미리 오셔서 꿈 깨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출세하고 그래서 너 출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미리부터 그런 신앙생활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시켜서 어떻게 한다? 요한복음에 가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한 우리를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5장의 말씀 바라보니까 그 말씀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직 누구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목사님처럼 살아야죠. 그죠? 아주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처럼 살아야죠. 권사님처럼 살아야죠. 아니요. 그건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오직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님대로 사는 것을 볼 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은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다 예수님처럼 살기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인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선생들이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뜻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뜻을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게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야 된다.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고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그러면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살다 보면 그래도 목사님 그렇죠. 교회 나오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 내 뜻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신앙생활할 맛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얼마든지 내 뜻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타종교의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봉양하다 보면은 그러면 신이 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기복적인 신앙이 오늘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내 뜻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군중들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심령들 그리고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그런 자들,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까? 근데 그 무리들이 삽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네. 이놈 개심하게 그지없는 이놈들 봐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군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놈들 다 쓸어서 그냥 지옥에 쓸어버릴 수, 지옥 타는 불에 그냥 빗자루 쓸어 넣어버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그냥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바라보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래도 세상 사는 재미가 없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믿음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 믿음의 내가 죽고 나면은 우리 믿음의 그 세계가 엄청난 겁니다.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절대로 가면 안 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온 거 몇십 년 그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좋은 날씨에 또 어떻습니까? 주일날 다른 사람들 다 놀러 상가들로 여행하는데
나는 갖지 못하고 그냥 이 건물 안에 갇혀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사들 바라보면 아침 새벽부터 기도 나와서 어떻습니까?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얼마나 그 귀한 업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니나 노 하면서 세상에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여행하면서 놀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도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놀러도 가지 못하고 이 건물에 갇혀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예배 드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갔다.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는 모든 수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바보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열심을 내갖고 교회를 다니냐. 그냥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래요. 미친 짓이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일주일에 그래 못 나오라 딱 한 번만이라도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오죽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그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 신자 되면은 마지막에 가서 가라지는 단을 묶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뭔지 아십니까? 하데스, 불타는 지옥입니다. 불타는 지옥에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알고 죽겠다 했지 않습니까? 알고 아파 죽겠다 했을 때 아파 죽겠다는 것은 임시 처방을 어떻습니까? 약을 복용해서 처방받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통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 하나님 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그래서 5장에서는 우리 미네오스터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그 두루마리 책을 먼저 소개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백성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긴 자만이 기록된 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긴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실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귀한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재실씀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누구만 생각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지옥 떨어집니다. 지옥에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제가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 어떠한 그 목적을 갖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다는 건 큰일 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각 교회마다 수능 시험자를 위해서 기도 모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능 내 자녀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봤을 겁니다.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기도의 목적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가 아픕니다.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 시험 보는데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다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부터 내 자녀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내 뜻이 아닌, 내 뜻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한 그 모습은 누구든지 바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타 종교의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아주 지극정성을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어떤 좋은 대학에 들면 우리 신이 이렇게 막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기독교도 그런 신앙,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을 하다 보면 큰일 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쉬운 예로 우리 한번 이 예를 들고 이제 다시 본문을 들어가서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제가 말씀한 거 알아듣겠습니까? 뭘 알아듣겠습니까? 엉뚱한 짓도 하고 엎드려서 잠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는데, 놀라신 분들 알아듣겠습니까? 까막눈이들 뭘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좀 더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말씀이 들려서 맞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교회 나왔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것 바라보면서 나와서 비나이다 해서 내 자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 한 교회 지붕 아래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내 자녀 다 똑같이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 또한 똑같이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어느 자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 자녀는 못 들어갔다. 이거 우리 믿음의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다 내 기도 나 하나님 응답 받았다면서 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내 자녀를 두고 있는 그 부모들은 뭐가 됩니까?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하나님이 없겠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들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바로 우리들의 행위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봉인된 책을 펼칠 때에 거기에 있는 백성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봉인된 책을 떼는 겁니다. 뗐는데 그 뗀과 동시에 심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심판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 대부분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맞지만은 우리 믿음의 것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채찍질 가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다 보니까 이 일이 풀리지 않아. 심판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 내 마음이 편하다 안 편하다 라고 했을 때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하고 좋아, 편안하고 그냥 걱정 의심이 있었던 것이 그냥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 해결받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고 계신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 우리가 그 탄핵을 하라 하지 말라 했을 때 불의를 보니까 참지 못해서 국민들이 다 국회의사 등에 몰려서 왔다니까 막 부르짖으면서 탄핵하라 이렇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불의를 보니까 못 참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갖고 있어. 이 정의에 대한 기준. 그 다음 공의입니다. 공의의 결과는 뭐죠? 그 공의의 열매는 화평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 사람, 하나님과 나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오셔서 그 이웃과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이게 바로 공의의 심판 중에 대표적인 그 모습을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늘 내 마음을 보니까 불안해. 이미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지를 못해. 집에서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터지네. 내 새끼가 왜 가만히 있다가 저렇게 아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때 그 평안과 안전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모든 환경 여건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치부하고 그냥 넘겨버릴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야 길령아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제3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평소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그 말 한마디 던진 게 나에게는 마음판에 비수가 돼. 그냥 시험거리가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웃기고 있네. 진짜 참 가관이 아니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막 이거 가관이 아니다는 건 뭐겠습니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했을까? 그걸 우리가 미리 어떤 상대편을 공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셨구나 하면서 거기서 캐치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사람 두고 보자, 내가 이런 앙당 물면서 기회만 되게만 돼봐라, 내가 언제가 내가 이 왼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면서 속에서 막 작심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신 분들 바라보면은 이러한 분들 참 많이 있어.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진짜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무리 몇천 명, 수만 명 모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 보고 나와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교회에 나와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이면 뭐든지 막 거기 충성한 헌신, 봉사 충성하신 분들 바라보면 가관이 아니야. 아니요, 목사의 말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눈치, 내가 목사님들 잘 보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축복 기도해 주니까, 잘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것을 위로를 받아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기 싫다, 힘들다, 사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때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소두의 포문을 열 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1장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사람, 그리고 또 6절 7절에서는 어린 양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7뿔과 7눈, 아이고 7분이 있고 7눈이 있네. 형상을 따라 보면 7뿔이 있고 눈이 막 7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영으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7영이라, 온전한 완전한 영이 온 지면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어린 양이 보좌에 나와서 생명책을 어떻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것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여기 기록된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봉인된 책을 이제 펼치는 것이죠. 펼친 것이 이미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지금 준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왔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 이름이 그러면 이 생명책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생명책 과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안 있을까, 우리는 누구든지 그 궁금증을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의 제사함을 은총을 받아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단가.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 행위로는 절대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예배 다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만 건지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어린 양의 손에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손, 다른 사람의 24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24장로들이 이 생명책이 지어져서 얼마든지 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손에 취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어떻습니까? 여기시고 그들만 건지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 건지셔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자만 우리 주님이 건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취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로 우리가 어린 양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다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란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신자, 제가 성도란 말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표현할 때 성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거룩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백성, 아직 우리는 미흡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교회 바라보면 성도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성도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아서 소원하다고 생각하시면 소원하다고 그냥 그렇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그 성도라는 그 호칭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미흡하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기는 참 부족하기 너무나 많아. 안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얼마든지 경건한 척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진짜 하나님 백성다워 보여. 근데 세상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을 때도 있고 안 똑같을 때도 있습니다. 성질 낸다 안 낸다? 성질 낼 때 성도 같아 보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천군 천사고 성도인데 집에 가서는 완전 막이 앞잡이야 그냥. 그걸 보니까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나서 객지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안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진짜 백이 신자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자녀들 객지에 내보내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자녀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모르겠다. 왜 안 다니겠습니까? 내가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진짜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신자란 누구를만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엉뚱하게 다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그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커서는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 오늘날 잘못된 신앙,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을 찾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어찌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이 거부를 했습니다. 아유, 제가 어떤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데 내가 어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바뀌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죄 없는 하늘로부터 운명을 벗어나서
죄인된 인간의 운명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운명에 내가 들어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면 죄인된 인간의 운명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앞에서 말한 거 위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운명을 벗어나서 이제 죄인된 인간의 운명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죄인된 운명에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운명으로 들어왔다면 죄를 범한 사람, 인간은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운명은 사망, 곧 죽음밖에 없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원들,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하니까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내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들의 운명은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역시 인간의 운명으로서 죽게 됩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죄인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미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체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내가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지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으면서 더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많이 지난 건 아닙니다. 11시 55분입니다. 11시 55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2시 되면 제가 맞춰드릴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다들 받으셨죠?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할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내 인생을 살지 마시고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나에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그 고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 믿음원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원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이끄는 목회자를 믿지 마시고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식구들 믿지 마시고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세례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만이 참이고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으로 뭉쳐져 있는 더러운 내 인생에서, 시작, 거짓으로 뭉쳐져 있는 더러운 내 인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더러워져 있는 내 심령, 재씻음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따라가야 하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바로 목자들도 그렇고 학박사들, 신학박사들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따라가려고는 하지 않아.
알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3단계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적인 믿음입니다. 그 다음 가슴으로 하던 카르디아의 믿음, 감정적인, 감동적인, 가마, 감동, 감격,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마, 감동, 감격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 소마의 믿음입니다.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머리로 받았으면 가슴에 와닿아서 가마, 감동, 감격을 받고 그 다음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그 행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 내가 해서 잘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아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런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 믿음부터 그 인생이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서 하신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된 삶은 내가 어떤 출세를 해서 이름이 날라져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저놈은 예수쟁이야.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쟁이야. 누가 건드려도 저 사람은 주일날은 꼭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같으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인정받아. 근데 저 사람 인정해. 그런 소리 듣지 못하면 우리 것들 아직도 신앙 멀었습니다. 예술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안지나서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면 그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권사라고, 집사라고 해도 신자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을 신자 놈자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자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위에 것이 된다면 우리 것들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란 교회 출석 연수와 직분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진다. 아시겠습니까? 신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래서 그러면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여기까지. 아버지